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어떤 예배 처소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러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고백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 함께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송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정말 부패한 이 시대에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 간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목회 방향. 갈보리 교회는 시대적 변화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회 비전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이며 목회 방향은 성도의 제자와 가정의 복음화, 교회의 성령화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갈보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서베이.
지난 주일 썰베이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세워진 목회의 방향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성도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썰베이오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 화요일 성경 공부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독교 진리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혼돈과 미혹이 만연한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영상을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파하며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서 매일 예배로 지금까지 드리던 새벽 예배가 갈보리 매일 예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생활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전과 같이 새벽 6시에 생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도님들은 가능한 하루 첫 시간에 먼저 주님을 찾으시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평등법 퇴치를 위한 특별 중보기도 미상원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폐기되도록 특별 중보기도에 힘써주시며 주위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반대운동에 힘을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이번 주 헌금 통계는 880불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유년주일 사역자 교육부 유년주일 학교를 섬기셨던 저스틴 간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6월 말에 사임하십니다. 그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저스틴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유년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속히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홍근주 집사님 부친의 건강을 위해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모든 가족들을 비롯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 한 달 동안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큰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과 또 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특별 예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자녀인 동시에 또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같은 어머니 날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째가 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나라 또 모든 문화를 다 초월해서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한다는 것은 인생의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효자, 효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최고의 칭찬이라고 여겨왔죠. 그러나 지금 요즘 세대를 보면은 이러한 효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효를 상실한 시대인가 아닌가. 어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도덕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심한 표현을 가지면 부모에게 대한 효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애완견, 강아지들에게 쏟는 애정의 반만이라도 부모에게 좀 잘하라 하는 말이 돌 정도로 요즘 참 심각한 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완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개한테는 지극정성을 보이면서 미장원도 데리고 가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옷도 사입히고 다 하면서 부모에게는 정말 그렇게 개한테 하는 것에 반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실 가슴에 찔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5월이 1년 중에 가장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달이다 하는 그러한 말까지 있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하는 설교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마음에 거슬리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에게도 이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되면 사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제 자신부터 부끄럽기 때문이죠. 부모님께 많이 효도하지 못한 저의 모습, 또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그러한 모습, 또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를 한 후에 기도를 하는데,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참 얼마나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주장이 항상 옳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가장 먼저 미안한 거는 사실 가족들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아내나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평생토록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교훈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 실천은 꼭 해보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을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들께 공경하라는 것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계명을 주실 때 약속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라 하고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로 끝나는 거지, 거짓말을 안 하면 뭐 내 삶이 풍요롭다, 건강해진다, 뭐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도 그냥 간음을 하지 말라고 끝이지, 간음을 안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계명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첫 계명은 좀 특별한 것이 이 계명 안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네가 가진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죠. 또 장수한다는 것도, 우리가 장수란 말은 무턱대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아직 예수도 믿지 않고 좀 방탕하는 아버지를 둔 가정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날도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막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 아들에게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너 나가서 죽어버려라 하면서 술기운이죠. 물론 술김에 그런 야단을 쳤는데 이 아들이 뛰쳐나와서 아버지가 그렇다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한다고 한강딸이 나가가지고 물에 뛰어내려 죽겠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이 막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교회로 뛰어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이 아들이 눈물로 부모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러한 그 자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위해 공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위해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부모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경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참다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할 때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누구가 됐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실 자기 위신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대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합니다. 딱 한 가지,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10가지를 잘해줘도 만약에 한 가지가 이 마음에 안 들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 10가지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이 10가지를 잘못해도, 아니 100가지를 잘못해도 혹시 하나를 잘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 잘한 것 때문에 자식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게 바로 부모의 순수한 사랑인 것이죠. 그 한 가지 자식이 잘한 거 붙들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사랑. 내가 난 자식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부모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많은 약점이 보여도 그 약점을 다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약점을 보면 그냥 고개 돌려버리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하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부모는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다 알고 있고 다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자녀가 많이 힘들구나, 내 자녀가 많이 어렵구나, 뭘 해줄까, 뭘 도와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자신이 스스로 가진 문제 때문에 자신이 고민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고민하는 게 더 큰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부모보다 더 순수한 사랑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라고, 때로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운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십 년 살아보세요. 그러한 사랑이 절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사랑만큼 갈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결혼했던 그 부부가 이제 이혼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컴퓨터계의 CEO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도 아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 부모를 공경한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 나오미의 가정, 남편인 엘리멜렉은 고향 땅을 떠나 이 모압 땅에 올 때부터 아주 뭔가 크게 잘못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한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가부장적 시대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뭐 완전히 폭삭 망한 집안이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나오미의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타향살이 몇 해 만에 남편 잃지, 두 아들 다 잃어버리지, 그리고 이제 며느리만 둘만 남아서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고 다시 베들레헴인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며느리 둘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큰 며느리는 결국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고요. 근데 이 둘째인 룻은요, 죽어도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나는 어머니의 가족 됐으니 나는 떠날 수가 없다고 아주 그냥 완고하게, 얼마나 마음을 확고하게 결단했는지 시어머니를 결국 이기고 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룻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그 가장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하는 중에 정말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나오미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 룻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자, 이 며느리 룻은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고요, 그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 식구를 통해서 이 전도받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룻이었어요. 그리고 이 룻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결국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말로 전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좀 도와주고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말로 잘 전도하면 전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 가족과 같은 사람은 말로 전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삶으로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가족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끼리, 아니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유, 그럼 난 교회 안 다녀. 아니, 저렇게 교회 가서 거룩한 척, 선한 척, 남들에게는 천사처럼 웃으면서 그냥 봉사한다, 선한 일 한다 하면서 집에 와서는 왜 그 모양인지. 아니, 그렇게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는 거, 아니 그런 신앙이라면 나는 교회 절대 안 가. 뭐 이런 말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내 인간의 이 인간적 죄악의 비린내를 막 풍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그 죄의 악취를 풍겨냈기 때문에 그들이 코를 막으면서 난 교회 가기 싫어, 난 교회 싫어, 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믿을래 하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돼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건 아닌지. 물론 여러분, 가족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전도 안 되는 그 근본 원인이 혹시 먼저 믿은 우리들 자신 때문이 아닌지,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해서 여전히 나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지, 이러한 것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힘든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이 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자녀들이 안 믿어서 속이 다 썩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가 땅끝이 아니라 땅끝이 바로 자기의 가족들이라는 거. 저 모슬렘권, 저 험한 오지, 그것이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나오미는 어떻게 했길래 믿지 않던 이방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을까요? 그 집안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집안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망하는 집안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따르겠다고, 망한 집안이면서도 시어머니 따르겠다고 하고, 그 중에 룻은 그렇게 어머니가 만류하는데도 끝까지, 여러분 현실이 다 날아가 버린, 인생 막장 돼버린 그 나오미의 가정에서도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고 따라간 것이 바로 룻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룻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인의 참 모습이 결국 룻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모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여인 위에 더 훌륭한 나오미 같은 신앙인, 시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저는 영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는 인생 실패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며느리 제자를 키워낸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라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또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서 남편도 제대로 안 믿고 두 아들들도 엉망인 된 그러한 집안에서 그 집안에 들어온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나오미에게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나오미 같은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부분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반드시 시간을 정하셔서 제가 부탁드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시간도 좋고요. 또 소파에 둘러앉아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가족들이 함께 앉으셔서 첫 번째, 서로에게, 가족에게 좀 미안했던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내가 이 부분은 너에게 좀 미안했다. I'm sorry. 그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고마웠던 얘기를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땡큐 하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나서 3번째로 서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로 미안했던 마음이 있던 거 고백하시고, 두 번째로 고마웠던 마음이 있던 거 고백하시고, 3번째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안 해본 분들은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나 뜨겁다고 뭐 그런 걸 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나중에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서툴러도 부끄러워도 입을 떼서 가족 간에 서로 표현하시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비하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족 간에 정말 진실되고 솔직하고 또 서로 감사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과거에서부터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어머니 날 하나님이 가정에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귀한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순수한 사랑과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훈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 진솔된 대화가, 서로 미안하다고, 서로 고맙다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들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올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우리가 함께 저 천국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실천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